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이라 하는 것은 성찬식과 세례식을 합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하는 세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 세례 예식, 결혼 예식이 그것입니다. 결혼 예식은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안내하며 결혼을 집례하신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직접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주님께서도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세례 예식을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 가지 예식을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은 결혼할 성도가 있을 때 하지만 성찬식과 세례 예식은 예배 모범에 따라 각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집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례식을 앞두고 세례의 의미를 먼저 함께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한자로 씻는 예식이다.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식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했으니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목사가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되거나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혹가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교회 출석은 할 수가 없어 병원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분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찬이 이렇게 화려하게 열려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성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네. 병원에서 성찬을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드러나는 행위로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를 단순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정인이 된 앞에서 내가 이제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표시로 그렇게 물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구약 시대에 할례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할례라 하는 것은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 꼭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과 종들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생을 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외적 증거를 자기 몸에 가짐으로 할례 행한 것을 보면서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증거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1949년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568명의 자궁암 환자들을 연구조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명이 넘는 그 많은 환자 중에 유대인들은 자궁암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병원에는 입원한 환자 가운데 7%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도 568명 중에 약 40명 이상이 유대인의 환자가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여러 병원들을 추적을 하여 조사를 해보았다니 여전히 유대인 환자들은 한 명도 없거나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피부 가운데 가장 많은 세균이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이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면 할수록 세균의 서식처를 없애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남자의 건강은 물론 아내 될 사람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신생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조금만 힘을 주어 앉는다고 하더라도 터질 것만 같은 신생아, 어린 아이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을 대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난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행하라고 8일이라는 날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까요? 1946년 11월 미국 의학협회지에 신생아 남아의 할례가 아주 유익하다는 내용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어 3개월 후에 같은 협회지에 많은 전문가들의 시기 논쟁이 있었는데 왜 8일이어만 하는가 시기 논쟁이 있었는데, 오랜 논쟁의 결과 사람에게 할례에 가장 적합한
날은 생후 8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의학지에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신생아는 생후 2일에서 5일까지는 출혈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피를 내거나 혹은 수술을 해서 피가 나게 되면은 뇌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난지 2, 3일, 2일에서 5일까지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에서 7일째까지는 피를 응고시키는 비타민 K가 정상 수준에 이르지 못해 역시 신생아의 수술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피한 일이 아니고는 칼을 대지 않습니다. 배꼽을 자르는 것 이상으로. 그러나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이 생후 3일째에는 어른들의 33%밖에 되지 아니하지만은 이후 조금씩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여 생후 8일째에는 어른의 11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 가운데 피의 응고가 가장 빨리 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생애 9일째부터는 다시 이것이 감소해서 어른을 100으로 기준하면은 아이들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피의 혈액 응고인자가 가장 많이 있어 피를 가장 적게 흘리고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난지 8일째. 그리고 그때는 고통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꼬집는 것처럼 고통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생후 8일째에는 피가 가장 잘 응고되고 피를 가장 적게 흘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지 8일째 할례를 행하라. 성도 여러분, 다시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흔적을 몸에 가지게 되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그때는 지금부터 4,000년 이전입니다. 저도 집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4,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아이를 받을 때 배꼽을 자르거나 할례를 행할 때 그 도구라는 것은 사금파리와 같은 날카로운 돌을 연마한 날카로운 돌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의학적인 아니면은 약을 바르거나 할 수 있는 처치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후 8일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피를 가장 적게 흘리면서 빨리 수술 자리가 아물 수 있는 그 날짜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생리학자, 최고의 생리학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때로는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을 따름이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보편적인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무서운 질병이나 암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 할례인 세례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주를 신앙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앞으로 받으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역시 할례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5명이 유아 세례를 받는데, 과거 이스라엘이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다짐에 부모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유아 세례를 베푼 것처럼,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한 부모 이상 세례받은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신앙 고백, 부모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잘 자라가서 앞으로 입교를 하고 자신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쓸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세례는 세례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세례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연합의 의미예요. 이 연합의 의미는 기독교 많은 내용 가운데 아주 신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저 역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신비한 비밀 가운데 하나인 영적 연합의 믿음으로 믿어지고 영적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고 힘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받는 사람과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성도이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연고였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단순히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 역시 그 십자가에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상황에 이제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로운 의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과 연합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어 장사되실 때 함께 장사된 거예요. 여기서 장사되었다 하는 뜻의 의미가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죄값을 치루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 치르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장사될 때 연합하여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신비예요. 예수 믿은 후로 질병이 낫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부자가 되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이미 장사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 가운데 기적이요 신비 가운데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받는 사람과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사람입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따라서 세례받은 성도는 주님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이미 죄의 결과로 오는 영적 죽음에서는 이미 부활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눈은 떠 있고 숨은 쉬고 걸어 다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이미 부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누리고 살다가 숨이 떨어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시점에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은 땅에 묻혀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이 영혼과 육신이 만나 이제 변화된 몸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둘째 부활, 몸의 부활을 앞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연합의 신비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주님과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꾸짖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을 때 담대하게 물리치고 꾸짖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비록 죄의 욕망이 이 깊은 곳에서 불쑥 올라오겠지만은 그 올라오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저 죄의 결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악을 꾸짖고 우리가 그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여 죄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죄를 멀리하고 죄를 꾸짖고 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